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백성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동안 큰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이 가나안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며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을 그는 이렇게 직감하면서 어쩌면 유언처럼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전할 당시 그는 아마도 한 110세의 나이에 가까워졌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의 리더들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의 눈빛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 속에 상식으로 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여호수아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구석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이후에 과연 누가 우리를 인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 마음에 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은 크게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라고 여호수아는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나거나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히 그들이 어떤 재주가 좋아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이므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했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23장과 24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살만한 형편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현실적인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본래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뭐 이게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뭐 농사하는 그런 곳에 그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였고 그 땅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유달리 그렇게 본래 가나안에 살던 그 토착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돼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보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저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아마도 저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농사도 잘하고 그래도 좀 풍족하게 사나 보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해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당장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런 신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23장과 24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23장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24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려 21번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또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 틀을 밖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한 나라의 역사,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어떤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한 이 사람들, 그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삶의 터전을 내리고 거기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과정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죠.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나무 그늘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처럼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눈물겨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러 기적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를 가라한 목을 죽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것을 양식을 삼아 그들로 먹게 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여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도 다 길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역사를 봐도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봐도 거기에는 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발걸음 속에 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지만 사람이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 안에서 그것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나간 모든 일들 속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이전에 도와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후의 삶에도 이렇게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야 지난날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 미래의 삶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따로 없었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지난날 그들의 삶의 걸음을 뒤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한숨 지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가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갈 데 없는 유랑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 삶의 터전을 내리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작은 성공에 이렇게 빠져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이룬 그것이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처럼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오직이라는 말 속에 여호수아의 어떤 결심, 다짐 그런 것이 여기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간사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땅을 넓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지 이제 한 10여 년쯤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생활이 안정이 되고 또 나름대로 광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좀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마다 위기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만해졌다면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좀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의 삶과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그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 다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흔들리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견고히 서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다잡아 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결국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길들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풍성함을 누렸고 승리를 경험했고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 마음이 느슨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그렇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는 다짐하고 있었고 또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짐처럼 살아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도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주변의 환경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도전해 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과 다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삶에 풍성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고 또 우리의 결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